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 수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무장이죠. 우리 무장인데, 우리 에베소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의 전신갑주, 기도까지 포함하면 7가지의 그러한 전신갑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진리 허리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아주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야말로 동서고금에 질린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할 수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자, 이 지피지기는 우리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이긴 놀라운 그런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임진왜란과 이제 정유재란 7년 동안의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 동안에 23번의 그런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 번도 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지 않았어요. 자, 전란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전라 자수사로 부임한 장군은 일본의 침략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왜군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00년 동안의 대전으로 훈련된 왜군을 1대 100병전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파악합니다. 객관적인 그러한 그 비교에 의하면 일본의 무사 3월의 1명과 그리고 조선의 일반 병사 10명이 붙어야 3월의 1명 감당한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비교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 백병전에 강하기 때문에 일본 수군은 배를 가까이 붙이고 사다리와 밧줄을 이용해서 올라탄 후 배를 빼앗는 등선 육박 전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등선 육박 전술, 배에 올라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술을 사용한다는 그런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삼나무로 못을 박아 만든 일본 전함, 우리가 스키부네라고 하죠. 이 스키부네가 소나무로 만들어진 조선의 판옥선보다 빠르고 가볍지만 충격에는 아주 약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일본의 그러한 전선이었던 스키부네가 충격에는 굉장히 약하다. 소나무로 만들어진 판옥선, 단단한 소나무로 만들어진 판옥선, 그리고 물은 삼나무로 만들어진, 그리고 또 못질을 한 그런 스키부네, 이것을 비교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스키부네는 대포의 반동을 견딜 수 없어서 배에 대포를 장착할 수가 없었고 겨우 조총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그런 사실을 또 파악하게 됩니다. 적을 이렇게 철저히 파악한 후에 장군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조선의 주력선인 판옥선의 선체를 높여서 왜군이 등선 육박 전술 쉽게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군이 아예 등선 육박 전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장군은 철저히 거리를 두고 한 포를 이용해서 원거리 집중 타격 전술을 사용합니다. 불가피하게 근접전을 벌여야 하는 경우에는 충파라고 하는데, 단단한 판옥선으로 약한 외선을 밀어붙여서 아예 이 외선을 깨부수는 그런 전술을 사용합니다. 외선을 깨부수는 그런 전술을. 결과적으로 해전을 통해서 23번의 해전을 통해서 왜군의 사상자가 이 전투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게 되는데, 해전을 치를 때마다 수천에 이르게 되는데 왜군의 사상자가, 조선 수군의 사상자는 한둘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둘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다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고 결국 왜군은 패퇴하고 그리고 전쟁은 끝이 나고 갑니다. 23전 23승의 비결은 이길 수 있는 싸움 그리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는 싸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피지기에 적군을 철저히 파악하고 아군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기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전쟁 가운데로 싸움 가운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여 영적인 그런 싸움을 감행해야만 하는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의 특징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멈출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정전도, 휴전도, 종전도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깨어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어떤 전쟁보다도 어떤 싸움보다도 생생하고 실제적이며 치열한 싸움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철기도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산기도 철기도 하십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택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 12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서로의 son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지금 말하면 전도 여행 가운데 전도 여행으로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런 놀라운 결과들로 말미암아서 흥분하여서 예수님께 성격 보호를 하게 되죠. 자, 누가복음 20장 3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로 이를 그 어느 날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성경의 편이면 누가복음 20장 편이면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요.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리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영의 틈을 타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자, 이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여서 돈을 주기로 언약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길을 찾습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 앞으로 많이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보통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생각이 그냥 다 나의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 있죠.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죠. 예.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마귀가 심어놓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깊이 심고 뿌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 체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눈에 띄어 예수님의 12 제자로 선택받은 그런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전도 여행을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던 유다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던 유다였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회개와 재정을 담당하던 유다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크고 작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이 회개, 재무, 재정 아무에게까지 맡기지 않습니다. 뛰어난 자들, 탁월한 자들, 믿을 만한 자들에게 이 재정을 맡깁니다. 새날교회 재정팀장님이 누구시죠? 네? 아무도 모르세요. 진짜. 이 교회 재정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 백은정 우리 집사님이잖아요. 우리 새날교회 재정팀장님이잖아요. 아무한테나 재정팀장 맡기지 않습니다. 네, 재정을 맡겨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 예, 충성스러운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재정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때가 어떤 그런 사람이 어떤 제자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이 가룟유다, 이러한 가룟유다가 속절없이 마귀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유다는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마귀로 인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다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배신자, 배도자가 되고 맙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포박당하고 그리고 체포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인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그 지금거리에서 목도하는 그런 가룟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주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담아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여러분들, 유다의 그러한 삶, 인생 끝이라고 합니다. 가룟유다는 자신의 마음속 한가운데서 펼쳐진 영적인 전쟁에서 속
속절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지고 마귀가 이깁니다. 가룟 유다는 패배하고 마귀가 승리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마귀나 좋아할 일, 마귀나 춤추고 뛰놀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거듭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담보하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치르는 그런 전쟁이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직면하고 깨워서 우리가 싸워내야 할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런 말로 우리를 도전하죠.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168시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돌본 이야기죠. 얼마 전에 어떤 대선 후보가 168시간을 얘기하면서 노동시간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168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들이죠?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하루에 24시간을 바칩니다. 24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을 속이려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쳐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도전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우리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여러분들 그 서구의 신학자들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리고 계몽주의적인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 서구 학자들은 성령이니 특별히 악한 영, 어둠의 영, 원수마귀 사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아놀드라는 그런 여러분들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 서구 학자들은 드물게 성경 속에 그런 영적인 그런 세력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 관한 바른 관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마귀의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에게 피하고 말 것이다. 아마도 마귀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을 이미 장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가 그의 교활한 활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평생토록 계속될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세 가지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 어떤 관계죠? 주영아, 세 번째 어떤 관계지? 세 번째 어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일도시는 어떤 관계죠? 마귀와의 관계요. 모기와의 관계요? 모기와의 관계? 악한 자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예. 역시 우리 일동사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가 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원수와의 관계에서는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대적 마귀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버립니다. 이 세 번째 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 관리하지 아니하면 예배와 모임이 소홀해지고 기도와 말씀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아주 속절없이 밀려나고 맙니다. 또 한편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그래서 잘해야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도 있고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반가운,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태도로 행하게 된다면, 또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런 태도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들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괴성을 지르고 지금 그런 잔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전쟁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악한 원수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감추고 자기가 있는 거, 자기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한 채로 행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위장하고 감추고 숨긴 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식어진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구나.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싫어진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그런 원수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피지기. 그렇습니다. 지피.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귀의 정체를 예수님이 폭로하십니다. 드러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죽이는 자, 파괴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며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사람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과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와 속성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귀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 마귀의 가장 강력하고 한없고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이 마귀의 첫 번째 공격과 도전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마귀가 어떤 무기를 사용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될 수 있어.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며 속이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예수님께 등 돌리고 교회를 저버리며 믿음을 내려놓을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끝도 없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헌신해야 돼? 끝도 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웃을 향한 그릇된 생각, 이웃을 망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싫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사람들은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교만함으로 사람들이 도무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끊임없이 살피십시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얼마 전이죠. 우리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사랑스러운 안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요. 지금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설교 들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다 들으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 어떻게 되죠? 그것이 회개로 그리고 자책과 회개로 여러분들 자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좀 가슴 치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맞습니다. 근데 마귀가 틈타고 마귀의 역사하면 그런 말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들어가는 이야기야.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일들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들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여러분들 말씀을 1년치를 미리 준비하고 대단한 분이죠. 1년치를 미리 준비하고 그 매주 52주를 1년 전에 준비한 그 말씀대로 설교하는 분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끝내고 내려왔는데 그런 시선이 와가지고 누가 내 얘기했냐고 누가 내 얘기 거의 목사님 역사를 붙잡을 듯이 하면서 말이죠. 누가 내 얘기했냐고 누구한테 내 얘기 들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한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러시냐고 누구한테 내 얘기 듣고 나한테 오늘 설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냐. 1년 전에 준비한 설교라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여러분들. 불편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마귀가 역사합니다.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한 우리 안나님 이미 그런 것이 훈련되고 준비된 우리 집사님 그 생각을 분별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게? 아니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생각을 바꿨더니 마음에 평안이 물밀려오고 그런 속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안나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주님으로 분별하고 대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권위자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더 강하게 더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 사단은
이 원수마귀 사단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마음을 빼앗아서, 마귀 사탄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가인의 마음을 빼앗아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께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악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많이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도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면 무슨 말씀 들었지? 혼미해지고 말이죠. 어떤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가 그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로 그 생명의 산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중에 그 마음을 빼앗아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가인은 예배가 끝난 후에 한적한 돌로 동생 아벨을 불러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동생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전쟁에 무지하면 제3의 존재인 원수마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눈이 뜨이면 우리 여러분들 결코 사랑을 다투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눈이 뜨면 결코 사랑과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과 싸우는 것은 그야말로 마귀나 주화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힘있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은 마귀나 깃발이 됩니다. 교회에서 교인끼리 싸워서 교회가 도축나는 것은 마귀가 아주 춤을 추며 뛰어놀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있는 그런 갈등과 대립, 그 싸움의 이면에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이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도전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사람과 멱살 치고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릅니다. 그 이면에서 그를 통하여 나를 공격하고 도전하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분별하고 예수님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오늘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우리가 온전히 가늠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 가늠할 수 있다 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다음 주에 이어서 돌아올 텐데, 자,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피지기, 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세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원수마귀의 관계 속에서 싸움과 그리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마귀 같은 말 타고 역사할 때 무엇을 흔든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를 흔들어 버린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에 열정과 열의가 식어지게 만들고,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메말라지게 만든다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지고 또 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메말라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해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이웃을 향한 온전한 그런 사랑의 삶을 비로소 마침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훈련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